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하나님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한날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니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전멸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폈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너무한 처사로 보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살고 있던 원주인이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는데 쫓아내라. 그 쫓아내라도 아니죠. 전멸시켜라.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그러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정천벽력 같은 설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과 머물러 사는 것도 억울한데 박힌 돌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4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을 쫓아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속을 얻는 약속의 땅을 자기들의 공로가 아닌데 주신 것은 은혜인데 원래 있던 가나안 7족 이렇게
전멸을 당해야 되는 그들의 경우는 심판이 임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심판이고 구원이고 기독교의 근본이 다 무너집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원과 공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한 상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건 맞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가 왜 무섭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죄는 재밌을 수 있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롭겠지만 막상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죄라는 이름으로 실현시키니까 재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데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 그 죄의 값을 묻는 심판의 자리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은 모두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7족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죄값을 물으시니까 심판의 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죄의 공의와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하신데 단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죄 사함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공의합니까? 아니,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지은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사함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공의합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제가요,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말은 그 식당에서 밥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제가 겁도 없이 먹었는데 가장 최고급 비싼 울프강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것도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또 뭐 작작 먹어야죠. 많이도 먹었습니다.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요. 식전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식후 후식까지 커피까지 전부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왔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을 안 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 뒷사람이 그 값을 대신 치러줬습니다. 비록 저는 돈이 없죠. 자격이 없는데 그 뒷사람이 제 밥값을 대신 치루어줬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저를 뭐 돈 내놔라고 더 이상 돈 없었으니까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는 내지 못했지만 저희의 밥값에 대해서는 이미 값이 다 치루어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희 죄의 값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돈 다 냈다고. 그러면 이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 그 시커 진짜 밥도 그렇잖아요. 시커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큰일 났다.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르고 아이고 이 은혜 제가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것은 너희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은혜야.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음에 대해서 잊지마. 너희는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갈 때 그 새를 못 참고 우상 숭배하던 게 그 너희 모습이야. 이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게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은 땅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땅에는 장대한 안악족 자손이 살고 있어서 너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을 못 이겨. 근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뒤에서 구경하신 거 아닙니다.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얻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 은혜가 넘쳐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니는 은혜 받았는데 왜 은혜를 베풀지 못하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수많은 빚을 지었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조금 나에게 빚진 사람한테는 그걸 못 참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삽시다. 계산기 너무 두드리지 마시고, 내가 계산기 두드리려면 먼저 내가 탕감받은 그 사망의 값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계산기 두드려 봐요.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그 은혜로 살면은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감사에 행복에 기쁨에 그러한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히 붙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숨을 쉬고 눈을 뜸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